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으로 심한 말씀이죠. 오늘 오후에 설교할 말씀은 성도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성도여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부제는요, 소출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소출 없는 그리스도인. 농사일은 매우 중요하지요.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음식들이 노력 없이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들의 많은 땀과 노력과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절한 비와 절기에 맞는 햇빛을 받고 튼튼하게 성장해서 열매를 낸 것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들판을 지나가다가 눈을 들어 차창에 스치는 수많은 농작물들이 바람이 일 때마다 일렁이는 장관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북자치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진각이 흐르는 그곳에 김제평야가 자리 잡고 끝없는 그런 평야가 지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고 농부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추 농사를 짓는 밭을 눈을 들어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푸른 고치, 붉은 고치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면 농부들의 마음이 설레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은 큰 마트나 인터넷으로 시켜먹기 때문에 농사의 깊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안타깝지만 먹는 즐거움으로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께 주시는 햇빛을 쬐어야 올바른 그런 농작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식탁에 오르니까 먹기만 먹는 사람은 그 기쁨을 몰라요. 땀을 흘리고 그 소출에 동참해서 먹는 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먹었을 때 그 음식은 더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매의 말씀처럼 고추나무가 붉은 고추나무가 있고 푸른 고추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긴 쌀을 먹으면서도 쌀나무가 있다. 쌀나무가 있습니까? 배를 수확하여 그 방앗간에 찧어야 하얀 쌀이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들은 서울 사람들은요 그냥 흰 쌀만 먹는 거예요. 하얗게 뽀얗게 이렇게 정제된 것만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우리 서울의 자매가 한 말이야. 요즘도 만나면 자매 아직도 고추나무가 빨간 고추나무가 있고
파란 보추만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요새는 그래. 하도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푸른 고추나무가 이렇게 익어서 붓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이게 도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땀을 흘리면서 그 소칠에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개입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를 들어 사용해 주셔서 땀과 그러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농사를 짓는 것과 깊은 관여가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보면요. 노아가 농부가 됐죠. 농부가 돼서 뭘 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위대하신 주님께서도 농부셨어요. 물론 온 우주를 섭리로 다스리고 이렇게 경작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농부셔요. 주님께서는 농부셔요. 하나님께 햇볕을 뜨거운 햇살과 바람과 공기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다 모두가 멈춰버린다면 여러분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도 지금 마지막 때를 맞아요. 지금 추수하여서 알곡을 창고에 하나씩 지금 다 쌓고 계시며 쭉쟁이는 지금 다 날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이 눈을 들어 쳐다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경작하시고 손수 경작하고 계시는 그 추수밭입니다.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얗게 익은 추수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며 손을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째, 성도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본문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숙가리라고 하는 지역의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죠. 그때 시장을 면하려고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먹을 것을 사려고 성읍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야곱이 우물이 있었죠. 마침 그곳에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목이 말라 사마리아 여인들어 물 한 모금만 주시라고 마실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교제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방인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들은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거꾸로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다가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라 그랬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물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또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이런 물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읍으로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믿겠어요?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그러면 네? 뭐라고 그래서 약장수라고 우리 보고 약장수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할 것이에요. 이것을 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물은 보통 물이 지금 아니에요. 보통 물이 아니에요. 보통 물이 아닙니다.
그냥 생수가 아니고요. 보통 물이 아니에요.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명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료나 또 영양제와 비교할 수 없는 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를 통해 결국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허구야, 거짓말이야, 믿을 거이 못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가 있겠냐고 반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통 사람이라면 믿지 못할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4장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모르는 알지 못하는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사마리아의 이 말을 먼저 들었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의아해했어요. 바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뭘까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으냐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음식이 어디서 내려오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그러면 제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전부 하늘을 쳐다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농사를 지신 그런 빵을 주시는 것인데 바로 제자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영적인 빵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폭탄 발언을 하죠. 요한복음 6장 한번 해보시면 6장 50절 51절 보십시오. 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빵이 살아있대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것이죠. 여러분은 이 빵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빵을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먹는 방법 알고 있어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허기짐을 달래면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자매님,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늘 쳐다보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입으로 폭 들어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식사하고 난 뒤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해봅니다. 6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먹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노니 48절 보십시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그랬어요. 방법이 나왔죠. 이 생명의 빵을 먹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에요. 누가 이러한 생명의 빵을 먹습니까? 의심 많은 사람은요, 이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해요. 성경을 믿지 못한 사람도요, 이 생명의 빵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도요, 이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을 보고 믿으려는 사람도요, 이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합니다. 47절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눈을 들어 쳐다봐야 할 밭은 바로 갈보리 동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값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을 보급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체부가 각 가정에 기쁜 소식을 전하듯이 여러분은 이 생명의 빵을 한 강줄이 가득 들고 골마다 마을마다 가서 이 생명의 빵을 전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빵을 들고 가서 먹여줘야 돼요. 그 앞에 갖다 놔야 돼요. 배고픈 사람은 먹겠죠?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게 해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농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화평의 복음을 심고. 알지 못하는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농부임을, 여러분의 농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거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즘 세상 결혼식장에 가면 잘 차려진 혼인잔치상이 뭐로 차려지냐면 뷔페 식이라 하여 한 끼에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합니다. 10만 원이 넘는데요. 요새 결혼식장에 가서 뷔페식 한 끼 먹을 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축의금으로 5만 원이나 10만 원 넣었다가는 낭패를 받답니다. 낭패. 뷔페 값을 알고 난 뒤에 그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처럼 눈을 들어 세상 밭이잖아요. 세상 밭은 이러고 살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세상. 큰 해오리 바람과 폭풍 위에 쓰러져 오래 방치된 농작물처럼 세상 만물 모든 것이 썩어서 음식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5만 원 내놓고 15만 원짜리 혼인잔치집에 가서 그거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넣어놓고 가지 말아요. 속 편하게 가지 말아요. 그래서 어느 곳을 쳐다보나 정직한 곳이 없어요.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생활도 모두가 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세상 밭에서 얻어지는 조그마한 그 빵 한 쪼가리를 얻기 위해서 힘써 이러지만 결과는 늘 불만족스러워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만에 있는 자들의 행포 속에서 인내를 하고 참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살지만 한순간에 또 실직하고 말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밭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눈을 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그리스도의 본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35절 보시죠.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만 내밀면 이제 추수할 수 있어요. 추수로 언제든지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가을 들녘을 지나가다가 가을 햇살에 튼실하게 성장하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수확해 주기를 고대하며 황금 물결을 이룬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저 너른 벌판에 저 익은 곡식을 누가 수확을 할까? 여러분 의문 한번 좀 가져봤죠? 네? 그렇지만 어때요? 겨울이 되기 전에 그 넓은 황금 물결을 치는 그 알곡들이, 곡식들이 누가 수확해 갔는지 전부 빈 들판으로 변했어요. 누군가는 알곡을 다 걷어간 것입니다. 누가 걷어들였을까요? 누가? 근데 그 걷어간 사람은요, 알곡은 걷어서 창고에 들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들이기 전에 예전에 이렇게 풍산이라는 게, 예? 큰 선풍기잖아요. 키로 이렇게 또 쳐가지고 알곡만 넣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농부의 가정에는, 수확해 간 그 사람, 그 가정에는 알곡만 이렇게 챙겨놨을 거고, 쭉정이는 다 그때 버려버렸을 것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게으른 농부에게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농부는요, 잡초고 뭐고 다 가면은 한꺼번에 탈곡을 해갖고, 섞어져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모르는 거죠. 세상 밭에서 너무 익어서 수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쓰러져 가지고 쓰러진 벼이삭에서 또 새로운 벼가 올라나와요. 적기에 수확을 해야 돼, 적기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는 적기에 수확하라는 것이. 이미 하얗게 익었어요. 주님께서 마련해온 추수밭은 이미 하얗게 익어버렸단 말입니다. 좀만 지나면, 곧 기간이 지나면 이제 수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추수밭에 빨리 와서 수확하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요. 지금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추수밭이 하얗게 익어 있는 것이 안 보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우리 찬송가 가사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그 추수밭을 여러분 눈에 보이거든.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낫으로 사용하든 탈곡기로 사용하든 여러분은 전도지를 드리고 막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추수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게으름을 피우는 침상에서 일어나시고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제거시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4절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다가 되면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침상에서 뒹구는 성도여, 벌떡 일어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밭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오늘 본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알렉스 헬리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뿔이라는 소설책을 써서 그 풀리처상을 받은 작가였어요. 근데 그게 외가 쪽 실화를 바탕으로 1767년에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이렇게 노예 사냥꾼에 납치돼서 미국의 노예로 끌려온 쿤타킨테와 그 후예들의 그 노예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화한 겁니다. 이들의 잡혀간 이들에게는요, 어떤 인간적인 대우나 싹스를 바란다는 것은 아예 꿈을 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4번이나 도망쳤는데 다리를 절단하는 고통까지 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싹시 문제가 아니라 채찍을 맞지 않고 생존하는 게 더 문제였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일꾼을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친구라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추수밭에 동참하면요, 노예처럼 부려먹은 노예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친구라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또한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일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을 종들이라 부르지 않는데요.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경륜에 따른 모든 내용을 알고 있고 세대적 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노예라고 종이라고 부려먹지 않고요, 친구라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서요, 그에 따른 상응한 대우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즐거움. 오늘 저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밭에 거두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삭스를 받아요. 싹. 공짜로 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그렇게 부여먹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4장 36절 3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스를 받고, 여러분 삭스를 받는다 그래서 삭스를 준대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라. 삭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도 이렇게 모으고,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이런 분이셔요.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런 주님께서 하늘에 크게 경작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 누가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친구들이 되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한 사람은 싣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합행의 복음을 신고 세상 바친 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하죠. 그럴 때마다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또 기쁨을 얻죠. 그런데 여기서 합행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자신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이미 먼저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 뿌려놨던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가서 복음 전도지를 뿌려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서 바로 구령을 하니까 바로 구령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누군가는 하나님의 추수밭에 가서 일을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하려면 그냥 씨 뿌렸는데 오늘 바로 열매를 수확합니까? 어느 기간이 지나가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전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거리 설교를 했을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바른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씨가
시간이 경과돼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신고 나간 여러분을 통해서 추수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열매가 맺도록 키워주신 분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거두는 일에 동참시키 함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싹쓸 받고 거두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명씩만 구령한다 그래도요, 한 달이면 4명을 구령하고 10달이면 48명을 구령, 1년이면요 약 50명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들이 바로 거두는 일입니다. 이 일 자체가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고한 일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 그것은 오직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밭에 나아가서 일을 할 때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급이 쌓이는데요, 썩지 않고 세잔하지 않을 하늘의 곡식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은 황금으로 제공받을 것인데요, 금으로 만든 자랑의 멜류관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이를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성도 여러분은 하늘 올려보시고 그 밭을 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한 말씀이죠. 오늘날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실직을 당하고 가정이나 국가가 무너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모두 힘들다고 아우성이에요.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서로 만나서 전쟁의 손돌에 휘말려 있습니다. 요즘 안전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로봇과 인터넷 소통물에 또 더 이상 안전한 직장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챗 GPT라고 해가지고요, 양방향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이 내린 명령어를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가면 모두가 로봇의 챗 GPT의 노예가 되는 시대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첫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8절로 그랬죠?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께서 일을 안 했는데도 거두게 하려고. 거두는 일에만 동참시키는 거예요. 거두는 일.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노라.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했느라.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두는 일에만 동참시키는데 그것도 싹쓸 주고 거두는 일에 동참시키시겠다는 것이. 성도여,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밭을 보라. 지금은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함께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라 그랬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경작하신 그 밭에 참여하여 많은 소출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배고프지 않고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교회 사꾼 목사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쭉정이 교인들의 뱃속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동역자로 여기기는커녕 친구라고 부르기는커녕 불법을 떠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오히려 책망을 받고 그들은 각자의 처소로 갈 것이에요. 오늘도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하늘을 쳐다보시고 그 소망의 밭에 동참케 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셔서 즐거운 소출에 함께 동참하시고 깊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참 하늘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